전투하는 삶이라고 말한다면은 우리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새벽을 깨우시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여호수아 6장은 이 여리고성 전투의 비결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여러 번 나누었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새로운 각도로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요,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전혀 엉뚱한 하나님의 명령 속에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아주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란 성벽을 7일간 행진하면서 도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 말씀은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돌아야 하는지 상세하게 아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여리고성 승리의 비결은 침묵 훈련으로 먼저 자신을 가다듬어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여리고성 승리의 비결은 침묵 훈련으로 이 자신을 가다듬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전반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이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외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침묵 훈련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잠잠하지 못합니다. 무엇이라도 말해야 속이 편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진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말하면 옳은 사람, 이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투는 이 침묵의 전투입니다. 모두들 패배라고 생각하는 침묵이 오히려 승리를 몰고 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한 부부가 이 부부 싸움으로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부인이 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 부부 싸움으로 얼룩진 이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 처방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의사가 심각하게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 병원에는 이 부부 싸움을 막아주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곧 약을 만들어 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뒤에 이 큼지막한 병에 든 약간 노란 색깔의 약을 들고 왔습니다. 부인에게 건네주면서 의사가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려 하면 이 약을 3숟가락 정도 드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약을 입에 넣고 3분 있다가 삼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효가 없습니다. 약을 가지고 돌아온 부인은 의사의 지시대로 싸움이 시작되려고 할 때 약을 3숟가락 입에 넣고 3분을 기다렸다가 삼켰습니다. 약효는 아주 신기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평온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자 약이 다 떨어져 병원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좋은 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을 다 먹어서 한 병 더 지으려고 왔습니다. 부인, 이제는 더 이상 약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약은 맹물에 생수를 탄 것에 불과합니다. 약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입안에 3분간 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 3분간의 침묵이 부부싸움을 거치게 했습니다. 입안에 약을 물고 있는 한 싸움으로 발전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말이 너무 많습니다. 큰 소리를 내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곤 합니다. 우리의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 침묵은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게 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저라는 유명한 우리 크리스찬 저작가의 책 중에 하나님을 추구함에라는 이런 고백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 이런 고백이 쓰여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 있는 것이 제일 좋다. 앞에 성경이 펼쳐져 있으면 더욱 좋다. 그 상태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소리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가 소리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해도 겨우 내 능력 정도의 승리밖에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유대계의 신학자 아브라함 헤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만물의 겉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침묵 훈련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는 것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침묵하면서 행진하다가 하나님의 흔적을 틀림없이 이 7일 동안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전장에서 절대 소리를 내지 말라는 명령에 따라 입을 굳게 다물고 여리고성을 도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을 찾는 것이 침묵과 묵상 훈련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침묵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 침묵하여서 하나님의 흔적을 여러분과 저도 바라볼 수 있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여리고성 승리의 비결은 나를 낮추는 겸손으로 출발하라입니다. 나를 낮추는 겸손으로 출발하라. 여러분들 10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너희 음성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너의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쟁터에서의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나의 소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나의 소리를 줄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입장, 나의 욕심, 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리를 줄이지 않고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장을 크게 들리지 않도록 하면 승리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 소리는 낮추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의 주장을 줄이고 겸손해지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까요? 겸손이라는 영어 단어는 humility라고 합니다. 겸손이라는 영어 단어는 humility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의 humus라는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humus. 라틴어의 humus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유기물인 부식토, 그름을 뜻합니다. 그름. 이 단어를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의 소리를 낮춘다는 것, 겸손, 우리의 인생이 비옥해지는 비결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과실을 맺는데 필요한 유기물을 공급받으려면 이 토양 내부야 주변의 어떤 것은 목숨을 바쳐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나뭇잎, 장가지, 나무 껍질 등이 저마다 제때에 찢기고 땅에 떨어져 퇴비가 되어야 합니다. 습기와 곰팡이에 썩어야 합니다. 때때로 벌레에 덮여야 합니다. 세균에 먹혀야 합니다. 그래야 유기물을 공급받아 이 토양이 비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어느 누가 겪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나의 소리를 죽이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겪어야 마침내 비옥한 인생의 토양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리고의 승리의 비결은 내 소리는 낮추고 우리의 인생을 비옥하게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소리가 여러분의 귓과 여러분의 마음속을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줄어들고 주님의 소리가 나를 주장하는 이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리고성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빙산으로 묵묵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빙산으로 묵묵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빙산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큰 빙산 보시면
거친 바람의 방향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정한 곳을 향하여 묵묵히 흘러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거대한 빙산은 자기 몸체의 대부분을 바다 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바다 표면의 바람이 아니라 바다 깊은 곳을 흐르는 해류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다 표면에 아무리 강한 바람도 심지어 태풍도 빙산의 흐름을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빙산입니다. 인생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우리의 삶은 정말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바다 밑에 잠긴 거대한 하나님의 빙산이 가는 방향이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행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언약궤를 맨 나팔부는 제사장 바로 그 앞뒤에 무장한 군사가 행진하여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행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 앞뒤로 군사가 보호하며 행진합니다. 그래서 성벽 위에서 불화살을 쏜다고 할지라도 언약궤만은 보호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의 핵심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느냐 아니냐가 승리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누가 앞서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누가 앞서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앞서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무작정 열심히 여리고성을 돌아다닌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열심히 무작정 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행진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11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성을 돌았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리고성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게 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속에도, 우리의 자녀 속에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도 하나님께서 앞서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를 돌게 하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늘 이 새벽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 저의 인생 속에 앞서가시옵소서. 저의 가정 속에서도 앞서가시고 우리의 자녀 속에서도 앞서가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새벽의 자리입니다. 제 딸 희진이가 이번 여름 학생의 수련회 속에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었다고, 저한테는 간증을 안 하고 엄마한테만 간증을 해서 제가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하긴 했는데,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는 그 아직 여물지 않은 그 인생의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격했습니다. 자기도 많이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참 기쁘고 알 수 없는 능력이 자기의 마음속에 흘러 들어왔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것을 그 어린 영혼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인생의 능력과 승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쓰러집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 것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이 하루에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의 비결은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의 비결은 나의 소리는 낮추고 하나님의 소리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를 함께 도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소리는 낮추고 주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염려의 소리, 걱정의 소리, 세상의 소리로 참으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시무시한 여리고성 앞에서도 침묵하며 자신들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저들이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오 주님, 이 하루 살아갈 때 세상의 풍랑과 바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리는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주께서 앞서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